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선 중에서 별 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아이. 아주 오래전 옛날의 일입니다. 가난한 나무꾼 두 사람이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매섭게 추운 밤이었습니다. 땅 위에도 나무들의 가지 위에도 눈이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들이 지나갈 때면 양쪽에서 모진 추위에 언 작은 가지들이 스치며 탁탁 부러지곤 했습니다. 골짜기의 폭포는 마치 얼음 왕에게 입맞춤이라도 당한 듯 공중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찌나 추운지 새들도 짐승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우 늑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늑대는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덤불 사이로 절뚝이며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날씨로군. 정부는 대체 뭘 하는 거야? 찌르찌르찌르. 녹색 방울 새들이 지적이었습니다. 지구가 늙어서 죽은 거야. 그래서 하얀 옷에 싸서 뉘어놓은 거라고. 지구가 결혼을 하나 봐. 이건 신부 옷일걸? 사이좋은 맷부들기들은 소곤거렸습니다. 비록 분홍빛 나는 작은 발은 동상에 걸렸을 망정. 그들은 모든 일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을 자기들의 임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허튼 소리. 늑대가 큰 소리로 으르렁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모두 정부의 잘못이라고. 내 말을 안 믿으면 모두 잡아먹어 버리겠어. 늑대는 아주 실제적인 정신의 소유자였고 논쟁에 질 염려라곤 없었습니다. 글쎄 내가 보기로는 하고 타고난 철학자인 딱따구리가 말했습니다. 거창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러면 그런 거지. 지금은 끔찍하게 춥다 뿐이야. 정말이지 끔찍하게 추웠습니다. 키 큰 전나무 안에 사는 작은 다람쥐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 코를 비벼댔고 토끼들은 구멍 속에 잔뜩 웅크린 채 문 밖을 내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추위를 즐기는 듯한 것은 커다란 수리 부엉이들 뿐이었습니다. 깃털은 서리에 덮여 뻣뻣해졌지만 상관하지 않고 커다랗고 노란 눈동자를 대록거리며 숲 이쪽 저쪽에서 소리쳐댔습니다. 부엉부엉 근사한 날씨구나. 나무꾼들은 손가락을 호흡 불며 쇠징 박은 큼직한 장화로 단단히 쌓인 눈을 힘껏 밟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가루 빻을 때의 방앗간 주인처럼 새하얘져서 나오기도 했고 매끄럽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연못 위에서 미끄러져서 나무단이 흩어지는 바람에 다시 주워다 묻기도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줄만 알고 겁에 질리기도 했습니다. 눈은 자기 품 안에서 잠드는 자들에게 잔인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행자들을 지켜주는 착한 성자 마르틴을 의지하며 왔던 걸음을 되짚어 조심조심 헤쳐나간 끝에 마침내 숲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아래쪽 골짜기에 그들이 사는 마을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살아난 것이 기쁜 나머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이 마치 은빛 꽃처럼 다른 금빛 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나니 슬퍼졌습니다. 자기들의 가난한 처지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살아났다고 기뻐할 것도 없는데 그랬어. 삶이란 부자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 차라리 숲에서 얼어 죽는 게 나을 뻔했어. 아니면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든가. 정말 그래 다른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들도 있지. 세상은 불공평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라고는 슬픔밖에 없다니까. 그들이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별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한쪽에서 다른 별들 사이를 지나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라 지켜보고 있노라니 그것은 자그마한 양 옥이 바로 옆에 있는 버들쓱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꾼들이 있는 데서 몇 발짝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 금덩어리다 찾는 사람이 임자다 하고 외치며 그들은 마구 내달렸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금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빨리 달려 동로를 앞질러 갔습니다. 버들숲을 헤치고 숲 뒤로 나가보니 정말로 새하얀 눈 위에 무언가 금빛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그쪽으로 가서 몸을 굽혀 그것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별들을 짜넣은 금빛 천으로 만든 망토였는데 여러 겹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에게 소리쳐 하늘에서 떨어진 보물을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고는 동료가 다가오자 함께 논밭에 앉아 금화를 나누어 가지려고 망토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금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조차도 아니 어떤 보물도 들어있지 않고 단지 한 어린 아이가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좋아하다 말았군. 아무것도 생긴 게 없잖아. 아이가 무슨 소용이라. 이 아이는 그냥 여기 두고 갈 길이나 가자. 우리처럼 가난해서야 제 자식들도 변변히 먹이지 못하는 걸. 그러나 동료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아이를 여기 눈 속에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건 나쁜 일이야. 나 역시 가난하고 식구가 많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집에 데려가 아내에게 키우라고 하겠어. 그러면서 그는 부드럽게 아이를 안아 올리더니 찬바람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망토를 잘 여며주고는 언덕 아래 마을로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의 동료는 그의 어리석음과 또 고운 마음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에 이르자 동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가졌으니 망토는 내게 줘. 나눠 가져야 마땅하잖아. 그러나 그는 대답했습니다. 안 돼. 이 망토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니야. 아이 것일 뿐이야. 그러고는 작벌 인사를 한 뒤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는 그의 목을 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등에서 나무단을 내려주고 장화의 눈을 털어주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숲속에서 뭘 주워왔어. 당신이 좀 봐주었으면 해서 말이야. 그는 문간의 선체로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녀는 기뻐 외쳤습니다. 보여줘요. 집에는 없는 게 워낙 많아서 웬만하면 다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망토를 젖히고 잠든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인가요? 이런 근본모를 아이를 데려오다니. 이 아이가 불행을 가져올지 어떻게 알아요? 키울 처지도 못 되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 아이는 별의 아이인걸?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 기이한 곡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성이 나서 그를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먹을 게 없는데 남의 아이를 먹여요? 누가 우리를 돌보아 주기라도 하나요? 누가 먹을 걸 주기라도 한대요? 아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새조차도 돌보시고 먹여주시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참새들도 겨울에는 굶어 죽지 않던가요? 그녀는 대꾸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그대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열린 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내는 추워서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문 안 닫을 거예요? 집안에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춥단 말이에요. 무정한 마음이 있는 집에는 항상 찬바람이 불지 않던가? 남편이 묻자 아내는 아무 대꾸 없이 불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른 들어와 아내의 품 안에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입맞추고는 그들의 막내 아이가 자고 있는 작은 침대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다음 날 나무꾼은 그 신기한 황금 망토를 큰 괴짝에 넣었고 아이의 목에 둘려있던 호박 목걸이도 아내가 가져다가 함께 괴짝에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별 아이는 나무꾼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그런 그를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무잡잡하고 머리칼도 검은데 그는 톱으로 켠 상아처럼 희고 섬세했으며 곱슬거리는 머리칼은 물결치는 금빛 수선화 같았습니다. 그 입술은 붉은 꽃잎 같고 눈은 맑은 물가에 핀 제비꽃 같았으며 몸에는 풀베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들판의 흰 수선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건방지고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인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별아이는 나무꾼의 아이들과 마을의 다른 아이들을 경멸했습니다. 자기는 별에서 난 고귀한 신분인데 그들은 천한 부모에게서 났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전 노릇을 하며 그들을 하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눈먼 자들, 불구자들, 어떤 식으로도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 그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돌을 던지고 큰 길로 내쫓으며 딴 데 가서 그걸 하라고 명령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법자들 말고는 아무도 그 마을에 동량을 얻으러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아름다움에 반한 사람처럼 병약하고 못생긴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름날 바람이 잔잔해질 때면 그는 신부님의 과수원에 있는 샘물가에 엎드려 놀랍도록 아름다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에 기쁜 나머지 소리내어 웃곤 했습니다. 나무꾼 내미는 종종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버림받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를 대하지 않았다.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체 넌 왜 그리 무정한 거냐. 나이 드신 신부님도 종종 그를 불러다 놓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려 했었습니다. 파리도 내 형제란다. 해치지 마라. 숲에서 돌아다니는 새들에게도
자기들대로의 자유가 있단다. 내 즐거움을 위해 새들을 잡아서는 안 돼. 바람는 도마뱀도 두더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두 제 나름의 자리가 있는 것이지. 네가 뭐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고통을 가져오는 거냐. 들판의 가축 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말이다. 그러나 별아이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얼굴을 찡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동무들에게로 돌아가 호령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곧잘 따랐습니다. 그는 잘생긴 데다 발이 빠르며 춤도 잘 추고 피리도 잘 불고 노래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별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고 별아이가 명령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가 뾰족한 갈대로 두더지에 흐린 눈을 찔러도 몬둥이들에게 돌을 던져도 아이들은 덩달아 웃기만 했습니다. 매사에 그는 아이들을 지배했고 아이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무정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쌍한 거지 여자 하나가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옷은 헤어지고 찢어졌으며 거친 길을 걸어온 발에서는 피가 났고 참으로 딱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쉬어가려고 밤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별 아이는 그녀를 보자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좀 봐. 저 아름답고 푸른 나무 아래 더러운 거지 여자가 앉아있어. 너무 더럽고 꼴 보기 싫으니까 가서 쫓아버리자.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돌을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근처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나무꾼은 별 아이가 하는 짓을 보자 달려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무정하고 자비심이라고는 없구나. 이 불쌍한 여자가 내게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냐. 그러자 별 아이는 노염으로 새빨개지며 발을 굴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당신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말이 맞다.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숲에서 발견했을 때 난 내게 동정심을 베풀었단 말이다. 여자는 이 말을 듣자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그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의 아내가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 그들은 그녀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며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를 숲에서 주워왔다고 하셨나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 아니던가요?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저 애를 숲에서 주워왔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지요. 무슨 표식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던가요? 그녀는 외쳤습니다. 그의 목에 호박 목걸이가 걸려있지 않던가요? 금실로 별들을 수놓은 망토에 쌓여있지 않던가요? 사실입니다.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고는 간수에 두었던 망토와 호박 목걸이를 궤에서 꺼내다가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을 보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애는 숲속에서 잃어버린 제 아들이에요. 어서 그 애를 불러다 주세요. 저는 그 애를 찾으러 온 세상을 헤맸답니다. 그래서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밖으로 나가 별아이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집에 들어가 봐라. 내 어머니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놀라움과 기쁨에 넘쳐 달려 들어갔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를 보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이 역겨운 거지 여자밖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자 여자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란다. 그런 말을 하다니 미쳤군요. 별아이는 성이 나서 외쳤습니다.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은 거지인데다 흉측하고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잖아요. 어서 꺼져요. 그 더러운 몰골을 더는 보기 싫으니까. 아, 하지만 넌 정말로 내가 숲에서 낳은 내 아들이란다. 그녀는 소리치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둑들이 내게서 널 훔쳐다가 죽으라고 내버린 거야. 그녀는 나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널 처음 보는 순간 알아보았지. 그리고 이 호박 목걸이와 금빛 망토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표식이란다.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맸어. 나와 함께 가자 내 아들아. 나는 내 사랑이 필요하단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닫아버린 별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여자의 괴로운 울음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냉혹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정말로 당신이 내 어머니라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 편이 나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내게 창피를 주지 말았어야 하지요. 난 내가 어떤 별의 아이인 줄로만 알았지. 지금 당신이 말하듯이 거지의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 어서 꺼져요.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말란 말이에요. 아, 내 아들아, 그녀는 외쳤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내게 입 맞춰주지 않겠니? 나는 너를 찾아다니느라 너무나 고생을 했단다. 아니요, 별아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쳐다보기만 해도 끔찍해요. 당신에게 입 맞추느니 차라리 뱀이나 두꺼비에게 입 맞추겠어요. 그러자 여자는 일어나서 슬피 울며 숲속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녀가 가버리자 별아이는 기뻐하며 동무들과 놀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아이들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흉측하기가 두꺼비 같고 징그럽기가 뱀 같구나. 썩 꺼져. 너하고는 도저히 함께 놀 수가 없으니까. 그러자 별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샘물에 가서 들여다봐야지. 샘물은 내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어 줄걸. 그래서 그는 가서 샘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의 얼굴은 두꺼비 같았고 몸에는 뱀처럼 비늘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풀밭에 몸을 던지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건 분명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야. 내가 내 어머니를 모른다 하고 쫓아내버렸기 때문이야. 정말 건방지고 무정하게 굴었지. 그러니 이제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어머니를 찾아내고 말겠어. 어머니를 찾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겠어. 그때 나무꾼의 어린 딸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생긴 얼굴을 잃어버렸다 해서 문제될 게 뭐겠니? 그냥 우리랑 살자. 난 너를 비웃지 않을게.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내 어머니에게 못되게 굴었어. 그래서 그 벌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 난 가야만 해. 어머니를 찾아 용서를 빌 때까지 온 세상을 찾아 다녀야만 해. 그래서 그는 숲속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돌아와 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어머니를 소리쳐 불렀고 해가 저물자 쌓인 나뭇잎을 잠자리 삼아 누웠습니다. 그의 잔인함을 기억하는 새와 짐승들은 그를 피해 달아났으므로 그를 지켜보는 두꺼비와 느릿느릿 그의 옆을 기어가는 뱀 말고는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일어나 나무에서 쓴 열매를 조금 따먹고는 커다란 숲속으로 계속 나아가며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짐승에게 혹시 자기 어머니를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두더지에게 말했습니다. 넌 땅 밑으로도 다닐 수 있지. 말해줘. 내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 그러자 두더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을 멀게 했잖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그는 방울새에게 말했습니다. 넌 높은 나무 꼭대기 위로 날아다니며 온 세상을 볼 수 있지. 말해줘. 내 어머니도 보이니? 그러자 방울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재미삼아 내 날개들을 잘랐잖아. 내가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겠니? 그래서 그는 전나무 안에서 혼자 사는 작은 다람쥐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니? 그러자 다람쥐가 대답했습니다. 넌 내 가족들을 모두 죽였잖아. 이젠 내 가족도 죽이려고 찾는 거니? 그래서 별아이는 울며 고개를 떨구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짐승들이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지 여자를 찾아 온 숲을 돌아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숲의 반대편에 이르러 들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마을들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돌을 던졌고 어찌나 더러운 꼴을 하고 있었던지 쌓아둔 옥수수에 곰팡이라도 묻힐까봐 사람들은 그를 외양간에조차도 재워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쫓아냈고 동정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세상을 떠돌아다녔지만 자신의 어머니인 거지 여자에 대한 소식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길에서 저만 채 앞서가는 사람이 어머니인 것만 같아 소리쳐 부르며 뛰어가다가 뾰족한 돌에 걸려 발에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길가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여자는 본 적이 없다면서 그의 슬픔을 조롱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지만 세상에는 그에게 온정과 친절을 보여주는 이도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극히 교만하던 시절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강가의 한 웅장한 도성에 이르렀습니다. 지치고 발이 부르튼 그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묘추병들은 민을 창으로 문을 막으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무슨 볼일이냐?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를 들여다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이 도시에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보초병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 중에서도 한 병사는 검은 수염을 절레절레 흔들더니 방패를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보셔도 전혀 기뻐하시지 않겠다. 넌 모세의 두꺼비보다도 늪의 뱀보다도 더 흉한 꼴이니 말이다. 썩 꺼져. 꺼지라니까. 내 어머니는 이 도시에 사시지 않는다. 그러자 노란 깃발을 들고 있던 다른 병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냐? 그리고 왜 찾아다니는 거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저처럼 거지예요. 그런데 제가 몹시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어머니가 이 도시에 계신다면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니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들여보내주지 않았고 창으로 그를 쿡쿡 찌르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울며 돌아섰을 때 꽃무늬가 도금된 갑옷을 입고 날개 달린 사자로 장식된 투구를 쓴 사람이 다가와 병사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려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거지입니다. 게다가 거지의 자식이랍니다. 그래서 쫓아버렸습니다. 아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 더러운 놈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포도주 한 잔 값은 될 거다. 때마침 추악하게 생긴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를 그 값에 사겠소.
그러고는 값을 치르고 별 아이의 손을 잡고는 도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거리를 지나 석류나무로 뒤덮인 벽에 나 있는 작은 문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이 조각한 벽옥 반지로 문을 건드리자 문이 열렸고 롯새로 된 층계를 5단 내려가자 검은 양기부에 태운 진흙으로 만든 녹색 항아리들로 가득 차 있는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노인은 자기가 쓰고 있던 터번에서 문이 있는 비단 수건을 꺼내더니 그것으로 별 아이의 눈을 가리고는 별 아이를 앞장세워 걸었습니다.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보니 별 아이는 희미한 각등이 켜진 지하 감옥에 와 있었습니다. 노인은 나무 접시에 곰팡이 핀 빵을 담아 그의 앞에 놓아주며 먹어라 라고 했고 컵에 찝찝한 물을 담아주며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노인은 밖으로 나가 문을 잠그고 쇠사슬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리비아에서 가장 음흉한 마술사였는데 그 마술은 나일 강가의 무덤들에 사는 마술사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노인은 그에게 와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이교도들이 사는 도시의 성문 근처에 숲이 있는데 그 숲에 금화 3개가 있다. 하나는 백금, 또 하나는 황금, 또 하나는 붉은 금이다. 오늘은 하얀 금화를 가져와야 한다. 만일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매를 100대나 때려줄 테다. 어서 가라. 해질 무렵 내가 정원 문에서 기다리마. 백금을 가져와야 한다. 안 그러면 신상에 좋지 않아. 넌 내 노예이고 난 포도주 한 잔값을 주고 널 샀으니까. 노인은 별 아이의 눈을 문이 있는 비단 수건으로 가리고 집과 양귀비 정원을 지나 5단의 롯새 계단 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반지로 작은 문을 열더니 그를 길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별 아이는 도시 성문 밖으로 나가 마술사가 말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숲은 밖에서 보기 아름답고 노래하는 새며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아서 별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은 그에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친 찔레며 가시던 물들이 돋아나 그를 에워쌌고 사나운 쐐기풀이 그를 쏘았으며 칼끝처럼 곧두선 엉겅퀴들은 그를 마구 찔렀으므로 그는 정말 괴로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사가 말한 하얀 금화는 아침부터 낮까지 낮부터 저녁까지 종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그는 집 쪽을 향하며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숲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덤불 속에서 마치 누가 괴로워하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도 잊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놓아둔 덫에 걸린 작은 산토끼였습니다. 별아이는 토끼가 가엾어서 덫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노예 신세지만 내게는 자유를 줘도 되겠지. 그러자 토끼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네가 내게 자유를 주었어. 보답으로 뭘 주면 좋을까? 별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얀 금화를 찾고 있는데 아무 데서도 못 찾겠어. 주인에게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 나는 매를 맞을 거야. 나를 따라와.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난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또 왜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거든. 그래서 별 아이는 산토끼를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커다란 참나무에 갈라진 틈새에 그가 찾는 하얀 금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그것을 꺼냈고 산토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도움을 너는 몇 배나 더 갚아주었고 내가 내게 보여준 친절을 너는 100배나 갚아주었어. 아니야, 산토끼가 대답했습니다. 난 내가 내게 해준 대로 내게 했을 뿐이야. 그러더니 토끼는 날쌔게 달려가 버렸고 별 아이는 도시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성문 밖에 한 문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잿빛 두건을 푹 내려쓰고 있었고 눈구멍 안에는 빨간 석탄 같은 눈이 번득였습니다. 별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동양 그릇을 두드리고 종을 흔들며 외쳐댔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안 그러면 난 굶어 죽게 생겼다오. 성 밖으로 쫓겨난 데다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구려. 저런. 별아이는 말했습니다. 내 지급안은 하얀 금화 한 입밖에 없는데 그걸 주인에게 가져가지 않으면 그는 날 때릴 거요. 난 그의 노예거든요. 그러나 문둥이는 애걸복걸 매달렸고 마침내 별아이는 동정심에 못 이겨 그에게 하얀 금화를 주고 말았습니다. 마술사의 집에 이르자 마술사는 문을 열어 그를 들여놓고는 물었습니다. 하얀 금화를 가져왔느냐? 별아이는 못 가져왔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그에게 달려들어 매질을 하고는 빈 접시를 내놓으며 먹어라 했고 빈 컵을 내놓으며 마셔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다시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마술사는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만일 오늘 노란 금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난 너를 노예로 붙들어 두고 매를 300대나 때려줄 테다.
그래서 별 아이는 숲으로 가서 온종일 노란 금화를 찾았지만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자 그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그에게 그가 덫에서 구해주었던 작은 산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산토끼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니? 그리고 숲에서 뭘 찾는 거야? 별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노란 금화를 찾고 있어.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주인은 나를 때리고 노예로 붙들어 줄 거래. 날 따라와. 산토끼가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을 달려가 연못에 이르렀습니다. 그 연못 바닥에는 노란 금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구나. 별아이가 말했습니다. 2번씩이나 날 구해주더니 말이야. 아니야, 네가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줬잖아. 그러더니 산토끼는 날쌔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아이는 노란 금화를 꺼내 지갑에 넣고는 서둘러 도시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곳을 본 문둥이는 그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안 그러면 난 굶어 죽게 생겼다오. 그러자 별 아이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지갑에는 노란 금화 한 입밖에 없는데 그걸 주인에게 가져가지 않으면 그는 나를 때리고 노예로 붙들어 둘 거예요. 그러나 문둥이가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별 아이는 동정심에 못 이겨 그에게 노란 금화를 주고 말았습니다. 마술사의 집에 이르자 마술사는 문을 열어 그를 들여놓고는 말했습니다. 노란 금화를 가져왔느냐? 별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그에게 달려들어 매질을 하고는 쇠사슬로 묶어 다시 지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다음날 마술사는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붉은 금화를 가져오면 너를 자유롭게 놓아주마. 그러나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별아이는 숲으로 가서 온종일 붉은 금화를 찾았지만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자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그에게 작은 산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산토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찾는 붉은 금화는 네 뒤쪽 동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말고 기뻐해.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구나. 별아이는 외쳤습니다. 3번씩이나 날 구해주다니. 아니야, 네가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잖아. 그러더니 산토끼는 날쌔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별아이는 동굴로 들어가 맨 구석에서 붉은 금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갑에 넣고는 서둘러 도시를 향했습니다. 그가 오는 것을 본 문둥이는 길 한복판에 서서 그에게 외쳤습니다. 붉은 금화를 내게 주시오. 안 그러면 난 죽게 생겼다고. 그러자 별아이는 다시금 그가 불쌍해져서 붉은 금화를 주며 말했습니다. 나보다는 당신에게 더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떤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가 도시의 성문을 지나자 보초병들이 허리를 굽혀 절하며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그리고 시민들이 떼지어 그를 뒤따르며 외쳤습니다. 온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분은 없을 거야. 그래서 별 아이는 울며 생각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비참하다고 얕보는구나. 사람들이 하도 모여드는 바람에 길을 잃은 그는 왕의 궁전이 있는 널따른 광장으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궁전의 문은 열려 있었고 사제들과 고관들이 나와 그를 맞이하며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주인, 우리 왕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별아이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불쌍한 거지 여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내 몰골이 흉하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어째서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꽃무늬가 도금된 갑옷과 날개 달린 사자로 장식된 투구를 쓴 사람이 방패를 들여보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니 웬 말이십니까? 별아이는 방패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는 전에 없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제들과 고관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릴 분이 오시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왕관과 왕호를 받아주시고 정의와 자비로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부인했습니다. 그분을 찾아내어 용서를 얻기 전에는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은 제게 왕관과 왕호를 가져오셨지만 저는 온 세상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몸입니다. 여기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 성문 쪽으로 가는 길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병사들 둘레에 몰려있는 군중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거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길가에 앉아있던 그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별 아이의 입에서는 기쁨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발에 난 상처들에 입맞추며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그는 먼지 속에 고개를 떨구고 가슴이 터질 듯이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스스로 높이던 시절에 저는 당신을 모른다 했습니다. 제가 낮아진 지금 저를 받아주십시오, 어머니. 저는 당신을 미워했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부디 당신 자식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거지 여자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뻗쳐 문둥이의 허옇게 골문 발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3번이나 동정을 베풀었지요. 제 어머니가 제게 한 말씀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문둥이는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부디 용서하시어 제가 숲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거지 여자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일어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문둥이 역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일어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왕과 왕비였습니다. 왕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도와드린 내 아버지시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네가 눈물로 발을 씻겨드린 내 어머니시다. 그들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궁전으로 데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고 손에는 왕호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강가의 도성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쁜 마술사는 추방했고 나무꾼 내외에게는 많은 선물을 보냈으며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높은 명예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새나 짐승에게 잔인하게 굴지 못하게 했으며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빵을 주었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옷을 주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평화와 번영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도 심한 고통을 겪었고 하도 모진 시련에 불길을 거친 터라 그는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은 악하게 다스렸습니다. 네,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선 중에서 별 아이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